우리는 종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을 살았던 구약을 살았던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죠. 30세까지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 사시고 마지막 3년은 그의 온 생애를 3년간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뒤로 하시고 가정을 버리시고 결혼에 대한 꿈을 접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메가 포인트,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부터는 예수님은 사실 시한부적인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그의 삶에 3년밖에 없다는 시한부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 날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언을 이루시면서 3년을 사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올라가십니다. 끝이 온다는 것을 아셨고 그 끝을 예측하고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이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다면 그것은 아마 무책임한 그런 행위가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을 전부 다 버리고 온전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오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시한부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메가 포인트를 아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를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긴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들, 또 생활들, 가족들, 생업들에 날마다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죽든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꼭 한번 서야 된다는 것은 이 인류의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긴박감을 가지며 살고 그러나 10년 후,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고 살았던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살아야 될 걸 본받을 점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그런 사상에 사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가족과 말과 배와 모든 거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었고 자녀를 낳았고 소유가 있었고 또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살면서 배반을 경험하고 가정의 갈등을 경험하고 부부의 갈등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고 이별을 알고 슬픔과 고민과 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힌트와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흠모할 수는 있겠지만 본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똑같았다면 그들이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성향, 성품, 성질, 성격, 그걸 가진 우리가 똑같은 자연인이지만 이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는 굳이 강조를 할까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귀한 어떤 것들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르고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면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엘리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어떤 위대함, 훌륭함, 의리, 믿음, 용기, 인격,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선, 또 이들의 연약함, 또 이들의 거짓, 그들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그런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존경하고 숭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생활, 일상생활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무엇이 그들을 성경에 이렇게 귀한 위인으로 만들었는가, 기록되었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도 어떤 그들이 가졌던 어떤 것들을 가질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도 여러분 비밀이 있었지요. 삼손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그 비밀, 그 비밀을 그 이방 여인이 들릴라는 캐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지요. 그 들릴라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그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위인들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비밀을 우리도 똑같이 소유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키가 9척이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넘어뜨리고 그 목을 베었던 장수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쭉 읽어보면 다윗을 묘사하는 그 기록과 골리앗을 묘사하는 그 기록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언급을 보면 골리앗은 어떤 투구를 쏘고 어떤 갑옷을 입었으며 그의 창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그의 키는 얼마가 되냐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키와 무기와 투구와 갑옷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그의 키가 얼마가 됐는지 그가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기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가 과거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라는 그런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은 전부 다 똑똑하고 또 용맹했기 때문에 전부 다 군인으로 다 나갔지만 볼일 없었던 이 다윗은 그냥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심부름이 나는 그런 인물로, 그렇지만 그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러나 그 양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어떨 때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공격할 때 자기가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곰과 싸워 이겨본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죠.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매일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양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 그런 삶, 매일 일상의 삶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지만 그 삶들의 어떤 그 경험들이 이 다윗에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경험에서 실력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경험들에서 그의 실력이 쌓여져 갔다는 것이죠. 실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혼자 양을 지키면서 쌓은 그 실력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력은 정말 필요할 때, 그 실력은 가장 위급할 때 참된 실력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방문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골에, 그 장대함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당장 형들에게 부탁해서 사울에게 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순간적인 기분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 쌓아놓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업, 학업, 가정에서 모든 생업, 일상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쓰시고 싶으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런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매일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후들의 일이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장소요, 틀이며 또한 그런 감사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겁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을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나와 관계에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쳐가는 풍경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을까 수시로 물어가면서 하나님과 잇대어진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상 속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쌓여져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실력들이 나에게서 쌓여져 가서 언젠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한 가지가 빠져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일이죠. 바울은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에서 그리고 쌓여져가는 실력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그는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경험,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힘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실력 속에서 그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비밀을 잊을 수 없는 세뇌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윗의 이 비밀이 맺어진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사울 왕도 모르고 그의 형들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선 그인 골리앗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다윗 앞에 서서 그가 걸치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 홍환을 널뛴 그 소년 앞에서 네가 지금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왔느냐, 너는 오늘 밥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자신감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비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쌓여지는 실력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은 물론 그 앞에 선 골리앗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주셨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모든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일상이 주어졌지만 그 삶 속에서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비밀을 맺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경험들이 있는 그런 군사들이 거기에 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을 가진 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앞에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어떤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신장이든 갑옷이든 투구든 배틀체 같은 창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미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골리앗의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들, 역경들, 또 유혹들이 얼마든지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퇴색하거나 변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는 오히려 그 역경은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되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께 말씀하기 원하시고 함께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그 아름다운 비밀을 날마다 더욱 많이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의 그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또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원하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큰 목적이며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이상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큰 틀이 있는데 그 큰 틀 속에 큰 두 가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운동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이렇게 밴쿠버에서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때 축구를 할 때 우리 조기 축구의 팀들이 있고 또 해마다 대회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아마추어에서는 축구 좀 한다는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하다가 은퇴하시고 후에 이민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서 지금 어떤 팀의 코치를 맡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것이 프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래도 좀 한다는 축구 선수들인데 그분이 한 명 돌아오니까 그냥 그 대학생이 어린애 손목 비틀기입니다. 혼자서 희죽고 다니는데 이건 공에 발 한 번 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분이 일어난 그런 선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의 어떤 틀 안에 있으면은 주님을 믿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아마추어 이쪽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역경에 닥칠 수 있고
시험이 닥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유에서는 내 신앙의 기준이, 핵심이 견고함 속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 포로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요동할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조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결코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다른 이웃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조수나 이런 것들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신앙을 놓지도 않고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고 조금 힘든 것이 보이지만 그 틀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신앙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간증할 때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공부를 할 때 그 신앙의 고백들 들어보면은 천하의 어떤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금세 지나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는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요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기도 하고 가졌던 사명과 사역을 피하기도 하면서 전혀 그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정극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았지만 언제 또 넘어질지, 언제 또 그렇게 또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함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목회자인 제가 해봅니다. 이쪽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부류들을 이쪽으로 참 옮기고 싶다. 정말 이쪽에 옮겨서 조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정말 신앙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틀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상태에서 금방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 이 틀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옮기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제가 목표하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시험이 오지만 조금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프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정말 좋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런 눈물 흘려 감정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손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버리는 이런 아마추어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결국에는 거기에 시선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감정대로 할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쪽이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안 계시죠? 거의 다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좌에 들어오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랬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시민이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되는 그런 고백이지만, 구세주와 주님,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주인이라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갖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라, 섬겨라,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아라, 용서하라, 양보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추상적인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배워온 경험대로, 내 전통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 마음이 풍족하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 같을 때는 신앙이 이만큼 올라온 것 같지만, 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을 때는 내 감정으로 요동쳐서 어느 순간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소리되는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비밀을 맺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시고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혹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 그러나 그 틀 안에서 흔들려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특권과 사명과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용과 인내를 놓치지 아니하여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맺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